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만 하던 방식에서 약간 바꾸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70절이 넘는 긴 말씀이 있어도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가 됐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6장은 이 한 장을 쓰는데 한 주가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면서 썼던 말씀이라 내용이 줄인다고 줄인 것이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하면 시간이 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15절 읽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16절부터 21절 아시겠죠? 그러니까 1절부터 71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결국 다 읽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줄인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보통은 스킵하는 본문이 있고 내용을 설명하거나 내용이 길어도 어때요? 짧게 되어졌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줄인다고 줄일 수 있는 게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오늘 길기 때문에 오늘은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뭐죠?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함께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지요. 예수님이 이 큰 무리들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그들이 빈들에서 그죠? 기진하여 쓰러질까 함이라라고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먹이려고 하신다. 즉 오늘도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육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느냐고. 자,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빌립에게 콕 찍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빌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빌립에게 이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무리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말할까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예상대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셈법을 통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훌륭한 부정적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아주 훌륭한 뭐예요? 부정적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부정적 대답을 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12명의 제자와 한 4, 50명이 앉아 있으면 뭐라도 한번 해볼 만한데, 우리가 알지만 남자만 한 5천 명이다. 대략 추산할 때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하면 2, 3만 명이다. 그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을 한번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테스트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다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보고하지만 그도 빌립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해서 이 안드레에 대해서 이게 좀 한때 목사님들이 한번 그런 게 있어요. 뭐 한번 흐름 타면 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 흐름 타잖아요. 마찬가지로 2인자 시리즈들이 2인자 시리즈를 설교를 맡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하고 바나바. 그다음에 갈렛. 뭐 2인자 시리즈들 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안드레에 대해서 막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또 이 안드레에 대해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총회 차원에서인가 뭐 하여튼 뭐 설교를 하라고 했었을 때 그 막 설교를 읽어주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안드레에 대해서 언급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빌립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주 안드레에 대해서 훌륭하게 막 설교를 하셨지만 저는 안드레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본문들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들 잔디에 앉게 하지요. 사람들의 수가 5천 명쯤 됩니다. 예수님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지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거기 앉아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원대로 먹습니다. 이제 이들은 배가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남은 것을 세어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뒤로한 채 혼자 산으로 가시게 되죠. 자, 16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타고 가던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요. 이에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써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양식을 향한 이들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표적이죠. 만나와 같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구에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주시기를 원한다?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5년 표가 뭐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기뻐야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떡이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떡을 뭐 해야 된다? 먹고 마셔야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힘써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이 땅 가운데 주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정말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4절부터 40절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참떡을 말씀하시자 이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떡 얘기 말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물, 그죠? 그 물 내게 주사 내가 물 길으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반응이 있죠, 그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대가 한껏 달아오른 지금
예수님 모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죠? 사람들은 참떡, 하나님의 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떡이 36절부터 40절까지니까 여러분 오늘 또 묵상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1절부터 5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죠.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떤 말도 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데요. 그것이 어디부터요?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붙이려고 그러니까 내용이 확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해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이틀로 나눌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목적은 설교가 목적이 아니고 묵상이 목적이니까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 하는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2절부터 5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가르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하는 방식이 뭐죠? 말꼬리 잡기죠. 말꼬리 잡기. 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이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들이 이 52절부터 59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또 피를 찢으시고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얘기죠. 자, 우리 60절부터 71절 한 절씩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지닌 이들을 향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런 일들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조명하십니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와우, 거듭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인생이 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봤을 때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이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했죠. 베드로를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든지 그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결국 알아듣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죠.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떡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떠나간다 했죠. 그들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묵상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생명을 오늘 더 묵상하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